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이 오후 예배를 맞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맹세에 대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또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잘 부르고 잘 사용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1문과 102문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이 10계명 3계명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이 주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 이 본문의 이제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구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속에는 이리의 모습이지만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본문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도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 일을 이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언을 하고, 둘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셋째는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을 행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이 이제 능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뭐 이제 누가 여기 오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지 거짓 선지자는 아닌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이제 사람들 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뭐 이제 자기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한다라면 이 사람은 뭐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가 되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권능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시면 이제 어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막 반가워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들이 한 일을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준비된 곳은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들에게 마련되어 있는 지옥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한 일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일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인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것이 또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이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뭐 사람들이 막 병을 고쳐주니까 또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을 데려왔을 테고, 아마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쳐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 자신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착각했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능력이 큰 일, 대단한 일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어서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기가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이제 주님의 이름을 말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따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단해 보이는 일들을 행한다 해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도리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뜻을 은근히 이루려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걸 정말로 요즘 이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 더 조심스럽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1문, 102문은 이 3계명과 관련해서 이 당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있던 제세례파와 종교개혁 시대 로마 카톨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가 작성되던 당시에 시대적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하던 부류가 크게 네 부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첫째 루터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파가 있었고, 셋째로 이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고 불리는 앵글리칸 처치가 있었고, 넷째로 급진 개혁파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루터파를 보시면 이 루터파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강조해서 금지하지 않는 한 카톨릭 교회에서 내려온 이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는 뭐 이제 제단, 즉 성찬상, 성인들의 형상, 뭐 오르간 연주, 그리고 예배 전체를 여전히 미사라고 부르는 그런 명칭 같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 유지를 합니다. 물론 루터가 꼭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된다면, 그리고 이제 당국의 지도하에 잘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면, 그 역시 그 어떤 성상 같은 것들을 예배당에서 제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좀 보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전해져 내려오던 전통을 막 한 번에 확 바꾸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개혁파가 있는데, 이제 오늘날 장로교회가 이제 개혁파 전통을 따르고 있고, 스위스의 쯔빙글이나 이제 프랑스의 칼빈 같은 경우에는 예배에서는 오직 성경에서 강조해서 명령한 것들만 남겨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면 예배당 안팎에 있는 모든 형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심지어 쯔빙글리는 취리 대성당에 있던 오르간마저도 치워버렸습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이제 성도들이 이 오르간 소리를 마치 천사의 소리로 곡해할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꼭 이제 그 이후에는 다시 그런 오해가 없을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아무튼 조금이라도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파에게 예배란 것은 차분하고 진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각을 유혹하는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예배의 형식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이제 장로교의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가 여전히 이제 이 개혁파의 이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제 영국 성공회,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이제 성공회가 있는데,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 비아 메디아, 그러니까 중간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신학의 내용은 개신교의 신학으로 하지만 예배 형식은 카톨릭 교회에서 하던 것을 바꾸지 말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자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뜨끈미지근한 개혁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요즘에 그 청교도라고 불리는 영국의 퓨리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로 급진 개혁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원래 이제 개혁파에서 나왔는데 더 철저하게 급진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자라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제세례파가 너무나 급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맹세도 다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 이 왕에 대한 반역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 국가가 맹세를 거부하는 자를 뭐 사형과 같은 아주 극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결국 이 제세례파가 국가로부터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는데,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이 제세례파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합법적인 할 수 있는 맹세까지 모두 금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 당시에는 이 맹세라는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1문이 이런 제세례파의 극단적인 주장이 옳은 것인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01문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해도 됩니까? 답입니다. 네. 관리들이 국민에게 맹세를 요구할 때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정확성과 진실을 확증하려고 우리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맹세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신구약 모두에서 성도들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하나만 보고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국가에서 정당한 것을 가지고 맹세를 요구할 때는 순복할 수 있습니다. 가령 미국에서 이제 공직자가 어떤 뭐 대통령이라든가 높은 자리 임직을 할 때는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겠다, 정말로 거짓 없이 하겠다, 이것을 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 지켜가야 할 좋은 전통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국가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부당한 맹세를 시킬 때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국민의례를 했습니다. 이때 이 국민교육 헌장의 내용을 보면 좀 과도한 맹세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 아마 어른들은 하실 텐데, 이 국민교육 헌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에는 이 국가를 우상처럼 높이려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명령과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 교회들은 이 국기에 대한 맹세에 이제 어떤 담긴 어떤 그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는 이제 이 부분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순화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가 이 모든 맹세를 과도하게 금지했다면, 반면에 로마 카톨릭은 이 맹세를 지나치게 남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뭐 베드로라든가 어떤 성인과 천사 같은 그들의 이름으로는 맹세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맹세하면 큰 벌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좀 더 이렇게 다른 피조물, 이렇게 낮은 수준의 피조물을 사용해서 낮은 수준의 맹세를 함으로써 큰 벌을 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개혁교회가 이런 관습 속에 담긴 인간의 어떤 그런 교활한 측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102문은 도대체 맹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2문 보시면 우리는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로 맹세해도 됩니까? 답입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맹세는 하나님을 불러 마음을 감찰하시는 유일한 분으로 진실을 증언해 주시고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는 나를 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란 것은 자신의 고백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며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는
어떤 벌도 달리 받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맹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맹세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에는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피조물은 결코 이 맹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맹세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딱 한 분뿐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돌릴 때 이것은 이제 3계명을 심각하게 위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게 되는 때가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주기도문을 이제 다룰 때 좀 더 다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이제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때에 이 3계명을 잘 지킬 수 있고, 또 반대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잘못하면 이 3계명을 가장 쉽게 또 어길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너무 두려움 없이 함부로 부르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마치 이제 그 주님의 이름을 주문해듯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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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여 삼창을 하곤 하는데, 이 주여 삼창이란 것이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만 기도할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제가 이제 신대원에 다니면서 이제 그 민속 종교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한국에서 이 무속인들이 기도할 때 복, 복, 복 이렇게 3번을 외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이 유래가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치 어떤 무당의 주문처럼 복을 불러오는 어떤 이런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도 형태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교회의 거룩성까지도 약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칭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조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많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인간들을 모두 심판하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서 말씀처럼 누구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신다, 이렇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주님의 이름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간절히 사용할 때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때일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희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면 그것이 또 주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절대로 함부로 불러서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잘 부를 필요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10계명, 3계명은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잘 부르며 또 기도하라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잘 부르며 환난 날에 주님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잘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게도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게 하시고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잘 부름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께서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성공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